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즘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죄인의 영혼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또 마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조명하시며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득하시고 또 할 수 있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거듭남은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자신이 거듭난 것을 모른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것을 잘 모르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분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 직분자들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거듭났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에 맞게 필요에 맞게 가르치고 또 치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목사는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혼의 상태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부모들은 자녀들의 거듭남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확실하게 거듭났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의 거듭남을 분별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만큼은 거듭남의 증거가 분명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을
이제 신학교에 보낸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요? 이 거듭남의 증거가 분명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한다, 집사를 선출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집사를 뽑을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일단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인품이 훌륭하다고 해서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외에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뭐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다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분별하죠?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알라? 열매로. 이 거듭남의 열매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가진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직분이 장로고 집사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해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볼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 같지 않다, 거듭난 사람 같지 않다, 그러면 함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분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렇게 은혜를 구하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수십 가지를 말할 수 있죠. 그 요한일서에 보면 거듭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19번이나 대조해서 설명해요.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번이나 거듭난 자의 특징은 이런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현저한 증거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4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현저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죄의 자각과 겸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헌장이에요, 산상수훈이.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팔복이에요. 팔복. 자,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들의 특성으로 맨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것이 이 죄의 자각과 겸손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욕심도 없어. 이게 가난이 아니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다 거듭난 사람의 영적 습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거듭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죄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나한테는 이런 훌륭한 점들이 있어, 이런 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자, 그리고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한다는 것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결과로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를 슬퍼해요. 정말 여러분, 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참 그 자체가 슬픕니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아프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리의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렇게 통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냥 낮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막 고집하고 드러내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싹 낮아져 버린 상태, 이걸 성경에는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낮아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걸 온유라 그래요. 온유.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항상 같이 다니죠. 붙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주장하고 막 지배하려고 하고 뭐 고집하려고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죄의 자각과 겸손입니다. 칼빈은 겸손이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굴복시키는 상태요, 자기 자신의 비참한 핍절한 상태를 깨닫고 진정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다 그랬어요. 무슨 상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겸손해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자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해왔어,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런 그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그 본성이 집요한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어느 거지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불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지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날 걱정이 없겠네요. 그러자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내 덕인 줄 알아라.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든지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모든 걸 이용해서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본성이 있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어디 가서 좋은 구경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더 우월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 의의를 쌓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그런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너무 자기 죄가 드러나고 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자꾸만 자기 의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바리새인이 돼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선하게 행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 문제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안 기뻐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번제를 잘 드리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진 심령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이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은혜의 경륜 아래에 있는 피조물임을 아는 것이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며 전적으로 경멸스럽고 추악한 존재라고 여기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겸손은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영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변화가 뭐예요?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자신의 부패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 사실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성경에 대하여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마음을 울리는 설교를 좋아하고 그 설교를 듣고 감동할 수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의 설교나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 듣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정말 신천지에 가보세요. 얼마나 성경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몰랐던 지식을 얻고 좋은 설교에 감동받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갓난아이들이 무엇을 사모하죠? 엄마의 젖을 사모하죠. 갓난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그렇게 찾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 한때 말씀 배우는 걸 즐거워했었는데 다 배우고 알고 나니까 시들해지더라.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양식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이 목마름과 주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갑자기 돈이 생기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막 왕창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 오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내 영혼에 그냥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고 그렇게 달콤함을 느껴요. 또 시편 119편 127절에 오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 당시에는 성경이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지루한 성경이 제일 읽기 어려운 성경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는 그래도 읽을만해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성전에 이제 그 제사 드리러 가면, 예배 드리러 가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두루마리를 읽어줍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이제 다윗은 왕이니까 성경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늘 옆에 두고 읽는 거예요. 또 누가 읽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지요.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전해주는 것이고 평상시에 늘 말씀을 듣는 건 이제 모세오경인데 이것을 거의 외우고 있어요. 다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외우니까. 그래서 외우고 다 알고 있고 늘 듣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읽어주는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꿀처럼 더 달게 여기고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를 전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누가 전하든 말씀을 달게 받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강해해 가고 또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의 교리들을 계속 배워가고 자 이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죠. 말씀을 배우는 거를. 근데 한 3년만 지나보라는 거예요. 한 3년만 지나보면 다 알고 나면 이제 흥미가 떨어질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지겨워할 거다. 예언을 하더라고. 예언을.
이거를 말씀을 어떤 정보나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거 신령한 저지거든요.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미 다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달콤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 누가 전하든 그것이 생수와 같고 또 신령한 젖과 같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자, 지금 에레미야가 무슨 말씀 들었을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이고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릴 것이다.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자,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힘들죠.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의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의 수준. 우리가 그렇게 완전해져야 된다고 요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 설교를 몇 달 했더니 교인의 3분의 1이 나갔대요. 맨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뭐 잘 되고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지적받고 막 짐이 되고 하니까 교인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한 6개월 동안을 계속 한 적이 있어요. 교리문답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십계명 설교를. 그래서 시간마다 그 예리한 말씀에 그 죄가 지적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면서도 좋아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오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힘들어해요. 로마서를 전하는데 전반부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는 주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다고 너무 은혜롭다고 막 그러더니 후반부에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막 전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신령한 저지고 양식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무거운 의무나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특권으로 여깁니다. 욥의 고백을 또 들어보십시오. 욥기 23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도다. 그래서 일정한 음식, 이 데일리 브레드가 뭐예요? 하루 3끼 밥 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늘 먹게 돼 있는,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막 먹을 것이 없나, 어디 컵라면 없나 막 찾죠. 그런데 욥은 그 일정한 음식보다, 매일 먹는 밥보다 뭘 더 귀중히 여겼다? 말씀을 귀중히 여겼다. 그래서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말씀은 내가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 듣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또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함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오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보이는 존재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그 사랑스러우심을 맛보고 누리는 영적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영혼이 거듭남으로써 비로소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채워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어떤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없어요. 쾌락으로 채울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게 채워지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의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갈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목말라 하다 보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성전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성전에 가면. 그래서 내가 어느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고 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윗은 성전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묘사하죠. 실제로 그래요. 이 성전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왕궁.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막 몸이 쇠약해질 지경이에요. 다윗이 이 박해를 받느라고 성전에 가는 거를 이제 갈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병이 날 지경인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무거운 의무와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만약에 짐으로 여겨지면 그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의무로 여기지 않아요. 특권으로 여깁니다. 기회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합니까? 한 가지 더 거듭남의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형제의 사랑을 거듭난 자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이 거듭났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거듭난 자인데, 이 거듭난 자는 낳으시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에게서 난 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오면,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 정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무슨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뭘로 알아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이제 거듭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요, 신앙이 없어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에서 계속 만나고 삶을 공유하다 보면 서로 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만나면 죽고 못 살고 그냥 서로 챙겨주고 잘해주고 어려울 때 막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의 형제 사랑은 단순히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만이 경험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죠. 온 세상을 사랑해야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자,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이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죠? 거듭난 사람들의 사랑은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을 모시고 한 믿음, 한 생명, 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자신의 죄와 부족함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사모합니다. 시편 16편 2절로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복으로 삼았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 그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방이 돼서 좀 다르겠지만, 옛날 이 공산 국가들이 이제 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고 있을 때 이 소련에서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서방 세계로 전해져 가지고 막 책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책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저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영하 막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데서 이제 살게 되는데, 자, 거기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발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나가지고 밤을 새워서 교제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맘만 먹으면 늘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사모합니다. 자, 숯불을 이렇게 헤쳐놓으면 금방 꺼져버리죠. 그런데 함께 모아놓으면 활활 불이 타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신앙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서로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에 목말라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거듭난 사람들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집에 있으면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한 대로 이렇게 공동체로 모아놓으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 간에는 결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 되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또 한 성령을 모시고 있고 언약의 공동 상속자로서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겸손과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 있고 평안에 매는 줄이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 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국 다 극복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늘 싸우지만 그 아이들이 완전히 관계 끊어버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그런 것처럼 이 거듭난 성도들도요,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예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사소한 문제조차도 뛰어넘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교인들 간의 관계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야, 정말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가장 큰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요, 최고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의 4가지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러한 증거들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증거들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온전히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거듭남의 증거가 더 분명해지도록, 우리가 은혜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 거듭남의 증거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거듭남의 증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되면, 그래 맞아, 이런 증거들에 들으니까 나는 거듭난 것이 분명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거듭남의 열매가 더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지, 이러한 거듭남의 증거들을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 거듭남의 은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도록 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들이 모든 성도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더욱 간절히 은혜를 구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